에티오피아에 메카네 예수스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의 총회장 요나스 이게주 목사님과 또 장로교 전통의 시노드 협의회 회장 스테페리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에 가면 에티오피아 교회와 성도들의 평화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 교회 메카네 예수스 교단의 총회장님과 모든 성도들의 그 부탁을 받고 우리 목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목포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예? 정답을 먼저 말씀하시면 목포하면 사람들이 아마 유달산을 생각할 수도 있고 목포의 눈물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는 목포하면 복음교회입니다. 저는 여수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지만 목포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우리 이현영 목사님께서 저를 목포로 한번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처음 목포를 방문했던 곳이 바로 복음교회이고 지금도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또 에티오피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목포하면 복음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세계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목포 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큰 복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은 에티오피아 선교를 잘 합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오셨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요. 한국 교회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목포 복음교회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어디선가 이런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이렇게 오늘 경험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셔서도 놀라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얼굴은 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불렀던 종족은 얼굴 생김새가 조금씩 다 다르죠. 첫 번째 종족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손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런 찬송을 4부로 이렇게 편집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찬양은 에티오피아의 가장 많은 종족 오로모족인데 그분들의 찬양인데 조금 더 한이 서려 있고 좀 더 힘이 들어가는 찬양. 마지막 찬양, 세 번째 보았던 찬양은 여러분 그 울지마 톤즈 다큐멘터리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그 부족입니다. 절반은 수단에 살고 절반은 에티오피아에 사는데 이분들은 남자의 키, 여자의 키가 평균 180cm, 남자는 190cm입니다. 화면에 이렇게 길게 보이죠? 그런데 키만 큰 것이 아니고 찬송을 하는데 저희들보다 음을 한 3음 정도는 높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밤새도록 찬양을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도전도 받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선교사이지만 2002년 총회 파송을 받고 우즈베키스탄에서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정부에서 저에게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 왔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일하는 나라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스. 이 구스라는 단어를 70인역으로, 그러니까 구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에는 구스라는 단어를 에티오피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스는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는 에티오피아. 뜻은 얼굴이 검은 사람들. 얼굴이 검은 사람을 히브리 말로 구스, 그리스 말로 에티오피아. 혹시 아랍어로 얼굴이 검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 아시는 단어인데 수단.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히브리 말로는 구스, 그리스 말로는 에티오피아, 아랍어로는 수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에티오피아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우리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는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성경에 54회 이상 에티오피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에티오피아가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나라지요. 1950년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6,037명의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6,037명 가운데 536명이 부상당하고 122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53회 전투를 치르는 가운데
포로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그렇게 용감하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군인이 에티오피아 군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그때 그분들의 희생과 또 헌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는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전도자 빌립이 어떻게 에티오피아에 선교를 시작하였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의 중요한 원리들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가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도, 선교가 진행되는 것도, 선교의 마무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교의 시작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6절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상당한 그 열매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빌립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 길은 광야라. 우리 이현영 목사님께서 저를 목포 복음교회로 와서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오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포로 오셔서 저기 선착장 어디 광야 같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에티오피아 선교는 주의 사자가 빌립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광야예요. 거기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저쪽에서 수레가 오는데, 광야에서 수레가 오는데 그 수레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타고 있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 아마 그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이 그 수레로 나아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마차에 흑인이 타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에서 살 때도 밤에 길거리에서 흑인을 만나면 깜짝 놀란대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밤에 흑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맞닥뜨려도 자기들끼리 놀란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빌립이 순종하여서 에티오피아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39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 선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그곳에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라, 수레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을 때는 빌립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이동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것은 선교사의 의지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제가 고백하기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 것처럼 선교사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 선교지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 진행, 마무리, 모든 것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에티오피아 선교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의 한국 선교가 시작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68년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텔레비전에 다 방송이 됐는데요. 주일에 하일레 셀라시 황제의 손녀가, 하일레 셀라시 황제 부부가 영락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 황제의 손녀 소피아라는 손녀가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한경직 목사님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베트남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박희민 목사님이라는 분을 불러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를 요청하니까 당신 좀 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968년 7월에 영락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당시 한국에 에티오피아 대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비자를 받아서 1969년에 에티오피아에 도착합니다. 이 박희민 목사님이 에티오피아에 도착해서 수도로부터 한 630km 떨어진 덴비돌로라는 지역에서, 그곳에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와 에티오피아 현지 교단과 협력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 2, 3년 후에 아이들이 아파서 미국에 치료하러 갔는데, 그때 따라갔다가 에티오피아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선교부에서 조금 기다리라, 조금 있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974년 에티오피아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카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나성 영락교회에서 오래 심호하시고 거기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1968년에 에티오피아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잘 들어주세요.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선교를 시작했을 1968년, 한국이 더 부강한 나라였겠습니까? 에티오피아가 더 부강한 나라였겠습니까? 에티오피아요? 당시 한국은 전쟁 이후에 딱 15년 후, 그래서 우리 나라나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나라 크기도 크고 사람도 많고 교회 역사도 오래되고 교인들 숫자도 많고, 그런데 그때도 선교사가 갔어요. 한국 교회에서 에티오피아로.
왜 갔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한국 교회는 별로 여유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때 왜 선교사를 보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에티오피아 교회보다 더 나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박희민 목사님 부부는 그때 선교사로 에티오피아까지 간 것입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오죠. 그 에티오피아 사람과 빌립을 비교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힘이 더 센 사람입니까? 빌립이 더 센 사람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더 부자입니까? 빌립이 더 부자입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빌립의 종교적인 열심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답 잘 하시다가 이제 여기 좀 헷갈리십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편도 3,00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사람. 수레를 타고 오는데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크게 읽었던 사람.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서 성경 읽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소리 내서 읽기도 어렵고.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빌립은 고작 해야 40km,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겨우 40km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사람이지만, 에티오피아 사람은 왕복 6,000km를 수레를 이용해서 예배하러 갔다가 올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선교가 가능했던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나아갔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보다 더 나은 점,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더 아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나 힘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나아가서 에티오피아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 합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미래학자들도 아프리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그 아프리카 시대에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유일한 직항이 인천에서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 가시는 분들은 에티오피아 들렀다가 거기서 다 흩어져서 일을 보고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에 모여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직항이 일주일에 4번씩 갑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자존심입니다.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를 좋아하고 아프리카의 자존심으로 여깁니다. 에티오피아 국기에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강, 노랑, 녹색.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경험이 없던 에티오피아이기 때문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국기를 만들 때에 에티오피아 국기를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54개 아프리카 나라 중에 적어도 24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가 에티오피아 국기를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고유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1700년의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현지 교단과 협력하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보통 2,000명, 3,000명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현지 교회 가면 상당히 나이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오늘 7남 선교회, 7, 8 여선교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 드려 본 적이 언젠지 한국교회 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부흥하는 교회, 아프리카 선교를 감당할 에티오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티오피아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아프리카의 그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에티오피아 교회가 되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티오피아 선교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총회 세계 선교부의 신입 선교사 훈련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수 선교사로 총회 부름을 받고 6주 동안 훈련을 하였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드디어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3가정 24명, 우리 자녀들 12명, 그리고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여러 사람이 함께 이 훈련을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에티오피아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모집해서 훈련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라는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총회에서 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훈련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수 선교사로 들어와 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13가정 24명이 선교에 헌신하였고, 또 13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국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한국 교회는 이 선교에,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내려놓더라도 이 선교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가 선교사를 훈련하는 일에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려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선교를 해오셨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목포 복음교회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해 주시는 분 참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공예배 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고 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공예배 때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6월이면 에티오피아를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 평화가 있고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 선교사로 선교 훈련에 참여한 이후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13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한국에서 생활을 해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둘 다 K대를 졸업했습니다. 남편은 학사장교로 공군 장교 출신이고 부인은 간호사인데 삼성병원에 있다가 질병관리청 거기서 일을 하는데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훈련에 들어온 거예요. 본인들 이름에 집도 있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고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갔다가 그냥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아까운 거예요. 잘생겼어요, 둘 다. 아이도 5살, 7살. 후원도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비전 검증할 때 또 질문했어요. 왜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대답이 그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7남 선교회, 제7, 8 여선교회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9세, 37세입니다. 열세 가정이 다들 훌륭한데 정말 그 중에서 선교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가정 후원이 약간 부족하다고 합니다. 목포 복음교회가 선교에 헌신된 교회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이 많을 터인데 이 인도로 가는 가정을 위하여서 제7남 선교회와 제7, 8 여선교회가 일정 부분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해발이 2,500m입니다. 비 오는 소리입니다. 우박 쏟아지는 소리입니다. 에티오피아 말에는 눈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얼음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얼음이 막 비가 많이 옵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6월부터 10월 초까지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이 비가 청나일을 통해서 수단과 이집트로 흘러갑니다. 나일강 수량의 80에서 85%는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1970년대 전에는 6월 중순에 에티오피아에 우기가 시작이 되면 정확하게 한 달 후 7월 중순에 이집트 델타 나일강 하구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오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에티오피아에 우기가 있었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델타 지역이 범람하여서 거기서 엄청난 양의 농작물을 수확했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70개의 강이 다 청나일로 모여서 수단과 이집트를 풍요롭게 합니다. 9개의 강은 인도양으로 흘러가고 다시 9개의 강은 케냐, 투르카나 호수로 흘러갑니다. 88개의 강이 에티오피아에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을 풍요롭게 하는데 단 하나의 강도 주변 나라에서 에티오피아로 들어오는 강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주변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꿈을 꿉니다. 아주 비전이,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교회의 에티오피아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에티오피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전 아프리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내전도 있고요, 가난과 빈부격차, 이렇게 물이 많은데 물을 관리하지 못해서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실업,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프리카 선교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며 세계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포 복음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티오피아 선교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에티오피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선교를 또 세계 선교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남선교회, 7,8여선교회 헌신을 받아주시고 목포 복음교회에 더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